우리 옆에 분 악수하지 마시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20년 동안 주일 대예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난주에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을 오늘부터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2절이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쭉 매주 한 장씩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복음서하고 공관복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공관복음이 사복음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공관이란 말은 똑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봤다. 그런데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공관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51%나 있어요. 51%가 똑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메시지가 93%나 똑같아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공통 분모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복음에는 약 43%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있는 내용이 몇 프로밖에 없냐? 8%밖에 없어요. 나머지 92%는 독창적인 메시지로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개척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메시지를 보고 거기서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자로 오셨구나. 그걸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고 그 메시지를 풀고 여호수아로 쭉 가서 말라기까지 가다가 이제 창세기로 해가지고 신명기로 끝나서 지난주에 이제 20년 가까이의 성경 구약을 끝내고 이제 신약을 들어가는데 신약을 풀려니까 진짜 뭐 힘이 나요. 아마 계속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의 주제를 여러분 좀 아시면 좋아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다. 그런데 이분은 King of Kings,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뭐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고는 종을 강조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표현을 종으로 표현했어요. 누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다. 중보자 되신 예수, 이렇게 누가복음은 말씀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조해요. 그럼 마태복음을 봐도 은혜가 되고 마가복음을 봐도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제 언제까지 풀지 몰라요. 쭉 풀어가면서 우리 함께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서 여러분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빠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심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내용을 보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임마누엘로.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장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로 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돼요. 임마누엘로 오신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그분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메레스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러면서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낳고가 지루하지가 않아요. 저는 안 지루해요. 왜? 구약의 그 모든 전체의 예언을 성경 39권의 구약의 메시지를 마태복음 1장에 완전하게 함축시켜 놔버렸어요. 읽는 순간에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다가 완전하게 피니시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누가 오셔서 다윗보다 더 센, 다윗 왕보다 더 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완전한 모든 예언들을 성취한 장이 어디냐? 마태복음 1장입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예언이에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마귀 손에 끌려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마. 회복의 첫 번째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오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분인 줄 믿지요? 믿어지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아니,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산다. 방주는 구약의 심판을 면제받게 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방주 되시는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예언입니다. 예언이 오늘 성취되는 장이 오늘 마태복음 1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라라. 그럼 바로 손에서 애굽 땅에서 모든 노예 생활이 끝이 날 것이다. 출애굽의 기적을 맛볼 거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완벽하게 끝을 내는 겁니다.
분명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건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돼 버렸다니까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가 도래하실 거야. 메시아가 오신단다. 나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다. 이것만 봐도 구약은 구원받아요. 구약은 모든 것이 그림자입니다. 십자가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가 구약은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그분이 완벽하게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원형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걸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지금 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주 14대에 걸쳐서 이제 다윗이 와요. 다윗 왕이 나왔어요. 왕. 다윗이 왕으로.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을 낳으리니 다윗 나왔다고 안 하고 다윗 왕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사를 낳고 쭉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보다 더 센 왕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다윗 왕도 자기가 왕이라고 안 해요. 내 위에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여러분, 나라 대통령은 4년 5년 하다 끝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시리니 하나님은 시작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는 왕 중의 왕이라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왕노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 왕을 모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도 분명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시작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확신해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습니다. 끝낸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고 그분을 믿기만 했는데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그분을 믿기만 했는데 마귀 손에 끌려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마귀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하면 왕 되신 이분을 모시기만 하면 길만 열려진 게 아니에요. 죄와 저주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꼼짝 못할 줄 확신해요.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센 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비밀이 왕 되신 예수님 맞죠? 우리가 믿는 참왕,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나의 왕 중의 왕으로 모시고 간다면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하게 결박시킨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 사단의 머리를 이미 깨버린 줄 확신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했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 강판에 으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진 줄 확신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 깨닫고 이걸 믿고 가기만 하면
지금도 세상 임금이 존재해요. 이놈이 잘못된 뉴에이지 문화를 지배하고 있고 잘못된 3단체를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이것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 모르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상한 쪽으로 지금 끌고 가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존재해요. 이놈이 세상 정사를 지금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놈이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엉뚱한 길을 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함정을 봐놓고 있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임금 사단을 깨트릴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시작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면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시작 해할 자가 결코 없대. 무서워하지 마요. 우리는 사단도 안 무서워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뭘 무서워해요? 그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시편 91편을 사실로 믿어요. 어제 중국에서 연락 왔어요. 중국의 한의사 중에 10대 한의사에 들어가는 분이 제 메시지를 듣는 분이 있어요. 이 왕자매라고. 그런데 한의사인데 여자가 등치는 저보다 좀 작은데 음식 먹는 거 보면 이분은 막 5월 달에 중국 가면 이분한테는 얻어먹을 게 없어요. 집에 초청하면 파만 이렇게 갖다 놔요. 파 하나 춘장 찍어가지고 먹는데 거기다 어떤 데는 두부 페이퍼 두부로 된 거 이렇게 싸가지고 목사님 먹어보세요. 맛있대. 근데 먹을수록 땡겨요. 그런데 그게 건강에 좋다고 막 5월 달 가면 노란 파만 먹어요. 노란 파가 있어요, 중국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되니까 제가 이제 메시지 하나 보냈더니 금방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또 메시지 보내줬어요. 시편 91편 붙잡아라. 그랬더니 중국말로 해가지고 한문으로 해서 보내줬더니 그거 듣고는 목사님 진짜 믿는다고. 모든 재앙도 끝났습니다. 전염병도 끝났어요. 여러분 시편 91편 한번 확인해 봐요. 시편 91편 3절 6절만 봐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여러분 옆에 만인이 만명이 천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재앙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이왕 봤으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시작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지금 재앙이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관리할 거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많이 사람들 모이는데 안 간대. 그렇다고 예배까지 빠지면 되겠어요? 예? 어떤 환경에 와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멋있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91편 내 것으로 딱 삼으세요. 하나님 만인이 천인이 내 옆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안 걸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라도 지키실 줄 확신해요. 재앙이라고 하는데 재앙이 피하게 돼 있다니까요. 언약 백성에게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언약 붙잡으세요. 예수는 사단의 모든 색을 꺾었고 지금도 존재하는 흑암 저주를 완전히 묶을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어요. 더 멋있는 건 앞으로 미래 닥칠 문제들 이런 재앙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게 앞으로 남아있어요. 이 마귀놈은요 항상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전쟁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앞으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전쟁, 난리, 기근으로 할 것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교회까지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와요. 여기에다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영들이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시대가 와요. 그래도 관계 없어요. 왜? 사단을 묶어서 1000년 동안 무적행 속으로 던질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어요. 우리는 믿어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9장 30절 믿잖아요. 분명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너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너를 마귀 손에서 건져냈어, 이 말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지긋지긋한 문제, 과학으로 지식으로 세상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어요. 그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때부터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오신 이분을 우리는 붙잡으세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1장에 보니까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메시지가 성취되는 장면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 보니까 예수는 무엇으로 오셨냐? 구원자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오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은 오늘 메시지 보세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예언이 성취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건 맞지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 맞잖아요. 그분은 오늘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를 알긴 알아요. 그런데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고 전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임마누엘을 늘 확인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느냐? 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는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 예배는 최고의 페스티벌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누릴 최고의 축제가 예배인 줄 확신해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제입니다. 이 축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 이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
어느 누구도 영광을 빼앗을 적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중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워십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게 예배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우리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건 맞지요? 그래서 흠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흠향.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향하신데, 흠은 받을 흠자에다가 향은 무슨 향자면 울릴 향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이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뭐부터 했어요? 예배부터 했어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 했냐? 예배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가 드리는 제물의 향기를 뭐 하시고?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흠향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에 이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 주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면서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겉만 몸만 왔다 가는 예배 되면 안 돼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벤치 워먼들이 드리는 예배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흠향하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에도 레위기 26장 30절 31절 보면 하나님이 흠향하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예배하는데 산당을 헐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셔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흠향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흠향하지 않는 예배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흠향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가르쳐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 132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작.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렸어요? 빳빳하게 서 있어요? 아닌데 폰 보니까 엎드려지기를 바라요. 엎드렸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몸을 낮췄다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생각, 마음,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다 이 말 아니에요? 네? 이런 예배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이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겨지기 시작해요. 야, 맞다.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보세요.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보세요. 진짜 은혜가 더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자가 찬양하면 찬양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영광 돌리는 찬양이 돼요. 입술만 그냥 벌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감사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헌신해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헌신해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턴해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이미 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방향을 정하고 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인생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언약 하나만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늘 확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심이 누려질 때 우리 인생 언약의 여정 속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이 누려져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더 쉽게 말하면 문제를 만났는데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답이 보입니다. 답이 보입니다. 내가 언약 하나만 붙잡았는데 문제가 답으로 보인다니까요. 아니 그 답이 보이니까 답을 가지고 가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네요. 그 비전 가운데 그냥 따라가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만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꿈을 꾸게 되네요. 그걸 따라가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이미지가 그려지네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청사진이 그려져요. 그것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고 가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늘 언약 안에 있느냐. 커버넌트 C 언약. 그걸 붙잡고 문제를 만나도 답이 보이니까 우리는 비전을 품을 수 있어요. 비전, 드림, 이미지.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실현하고 성취하시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해요. 이거 붙잡고 2020년도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게 확인되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체험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뭔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건 부분적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몰라요. 예수님 보고 야,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잖아요. 이때 이 어리석은 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해요. 야야야야, 썩을 양식을 보고 내게 오지 말고 썩지 않은 영생 얻을 것을 보고 와라. 그런데 그 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묻나 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썩을 양식 주겠구나 하고 지금 쫓아옵니다. 그때 무리들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아니 요한복음 누가복음 말고 요한복음 6장 20절에 6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단수로 안 묻고 복수로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썩을 양식을 줄 줄 알고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은 29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누려야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 보이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일만 보이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봤으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벌벌 떨어요. 많은 걸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안 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시작.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이런 자는요,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 테크니컬한 메시지가 생겨요. 문제 아니구나 저거. 이 비밀을 모르니까 문제만 만나면 불신앙하네.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맞아요. 안 믿는 신앙생활이니까. 불신앙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안 믿는 믿음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줄 확신해요. 사건을 만나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는 영적 테크니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건이 뭐가 사건이에요?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문을 볼 수 있는데 문제 아니에요. 사건 아니에요. 위기 아닙니다. 위기 와도 괜찮아요. 한문으로는 위험한 상태지만은 영어로는 위기라는 단어는 크라이시스입니다.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를 영영사전 찾아보세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위기 만나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도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전부 응답이다. 아멘 한 분만. 응답이다. 축복이다. 문제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2020년도 한 달 동안 도전했지만 6월 달도 멋지게 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붙잡아야 되고 가정도 붙잡아야 되고 자녀들 학업에서도 붙잡아야 되고 사업에도 붙잡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너 정말 구원받고 언약 백성 맞니? 네가 왕 되신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사니?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저는 25년 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누구를 만나도 이걸 말하고 싶어요. 이 비밀을 모르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사단의 손에 끌려가는 저 영혼들에게 이걸 말해주고 싶어요. 속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전도 말고 할 게 없어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전도 말고 할 게 없어요. 옆에 사람 지금 죽어가는데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선교 말고 할 게 없어요. 선교 말고. 여러분 내가 제자로 살다가 또 다른 제자 세우고 가는 거 말고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제자로 살고 전도하는 제자로 살다가 또 다른 제자 세워놓고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고 가는 거 말고 없잖아요. 렘넌트들 세우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제대로 전달하자. 그럼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237개 나라 살릴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콜링했어요. 부르셨습니다. 이거 말하라고. 우리는 신약 마태복음 1장을 떼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로 그분이 하신대. 하나님은 구원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광야길 오는 동안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2020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이 우리 앞에 널려 있는데, 그런 모든 길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늘 확인하세요. 늘 누리세요. 늘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확인되고 누리고 여러분 삶 속에 체험돼야 돼요.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도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늘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세요. 단. 제가 한문으로 단단자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의미가 있어요. 단은 원래 흙이나 돌멩이를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단단자의 변을 보니까 흙토자입니다. 그 옆에 변 맨 위에 보니까 하늘 아래서 입구가 2개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날일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엎드려져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단자예요. 너는 단자를 확인하면서 아, 날마다구나. 이건 24 날마다 단을 쌓아야 되는구나. 눈 뜨는 순간부터 엎드리래. 뭐 하라고요? 눈 뜨는 순간부터 엎드리세요. 그래서 언약의 단을 쌓으세요. 복음의 단을 쌓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눈 뜨는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신 말씀을 확인하시면 돼요. 말씀을 붙잡고 일하시면서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면서 말씀의 단을 쌓으시고, 진짜 문제를 만나도 기도의 단으로 쫙 풀어보세요. 3가지 단만 쌓으면 돼요. 언약의 단, 말씀의 단, 기도의 단을 쌓아보세요. 이게 24시 늘 누려지면 내 안에 은혜가 생기네요. 감사가 나오네요. 응답받은 이 사실을 어떤 때는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라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라고 하는 헌신의 단이 저절로 쌓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